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쇼멜 에무님이라는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단순하게 소개해드리면 대략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활동했던 레바이 조세프 에르가스라는 랍비가 쓴 책으로, 그는 이탈리아 오늘날 리보르노라는 도시에서 활동했던 랍비입니다. 당시 그가 이 책을 쓰던 시기에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시면요, 16세기 때 사페드라는 도시에서 많은 카발라 학자들이 열심히 조아르서를 중심으로 어떤 카발라를 열심히 발달시켰고요. 그것이 이탈리아로 전해져서 17세기, 18세기에는 많은 코르데베로와 이삭 루리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많은 카발라 지식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17세기 이르면 이제 사바티안 운동이 발생되고, 그 사바티안 운동 혹은 유대교 메시아 운동이 이제 실패하고 좌절됨으로써 이제 사바티안 스비의 어떤 개인에 집중된 메시아니즘적인 카발라는 기울게 되고, 대신 사바티안 츠비가 직접적으로는 빠지고, 대신 그 과정에서 발달된 메시아니즘적인 어떤 카발라 사상들이 계속 이어져서 발전됨으로써 당시 한 17, 18세기가 되면 이 카발라를 과연 문자적으로 볼 것인지, 여기서 이제 문자적으로 본다는 건 조아르서뿐만 아니라 이삭 루리아와 코르데베로의 여러 비유들과 설명들을, 예를 들면 찜쫌 이러한 사상들, 그리고 뭐 샤라 길굴림에 나오는 그런 길굴, 어떤 reincarnation 등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비유와 알레고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어떤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에 있던 어떤 세력에 반대해서 카발라는 보다 이성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이성만 입각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유대교라는 어떤 종교적 특성과 그 다음에 신앙 가운데에서 단순히 이성만으로는 신의 본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신의 신비적인 측면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극단적인 반이성주의로 향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극단적인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는 어떤 카발리스트들을 대적해서 일어난 랍비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이 레바이 요세프 에르가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세프 에르가스가 쓴 이 쇼메르 에무님은 이후에도 많은 근대 카발라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유대교 카발라 대해서는 유명하고 인정되는 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요약을 하자면 요세프 에르가스는 카발라를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알레고리와 비유로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을 한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신의 본질은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신이 피조세계를 위해서 비유와 자기 자신과 어떤 자기의 신성을 비유와 알레고리, 예시들로 설명한 것이지, 그것이 곧 신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신의 초월적인 신비적인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자신을 표현한 그 표현은 곧 하나이다 라는 어떤 유의신론적인 유대교의 어떤 기본은 여전히 유지했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극단적인 잣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다른 인문학도 다 그렇듯이 말이죠. 아무튼 책의 구성을 보시면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앞으로 바로 보게 될 First Introduction, 첫 번째 서문이 나타나게 되고요. 서문이 끝나면 The First Debate, 첫 번째 논쟁이 시작되고, 이 논쟁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셰알티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존 유대교를 대표해서 유대교 학자, 탈무드 학자로서 등장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주로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예호디야라는 다른 유대인이 이 사람은 이제 카발라를 대표해서 카발라 학자로서 카발라적인 관점에서의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등장해서 대화를 나누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그리스 철학에서도 있었던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알로그적인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역시 첫 번째 파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second introduction, 두 번째 서문으로 시작을 해서 second debate, 두 번째 논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주로 카발라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는 기존 유대교인에게 카발라가 기성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기존 유대교의 신앙과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변호하는 파트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셰알티엘도 오케이, 카발라가 유대교의 이단은 아니라는 것을 알겠다. 그러면 도대체 그 카발라, 유대교 카발라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어떤 컨텐츠를 보는 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보면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왼쪽은 영어 번역인데 영어 번역은 아비노아 프랭켈이라는 분이 이제 번역을 하셨고 영어로 번역을 하셨고 오른쪽은 히브리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좀 아시는 분은 이제 비교해서 보셔도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창을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오른쪽은 참고용으로 히브리어를 이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함께 보도록 하고요. 왼쪽 영어만 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은 그냥 약간 의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First introduction, 첫 번째 서문입니다. Yosef, the junior one, son of my master, my father, our honorable teacher and rabbi, Immanuel Ergas, of righteous and blessed memory said. 이제 요셉 에르가스는 자기 자신을 이제 주니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이자 스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아버지도 랍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인 랍비 임마누엘 에르가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From the day that I became consciously aware, I have focused my thoughts on seeking and searching wisdom and investigating enigmatic things from authors and from books. 좀 의역을 하면요. 내가 철이 들 무렵부터 나는 많은 저자들과 책들로부터 어떤 숨겨진 지혜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의 생각을 집중했다는 것이죠. I have seen many works that are as enlightening and radiant as the splendor of the sky. 그리고 나는 그 저자들과 그 저자들이 쓴 기록한 책들로부터 마치 하늘에 비추는 영광과 같은, 즉 하늘의 빛과 같은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지각을 일깨우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They were written by our predecessors, scholars of truth and the secrets, which are based on traditions received by their teachers, the Kabbalists, who are our leaders, laden with Torah and mitzvot, and all praiseworthy things. 그 저자들이 쓴 책들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조상들, 즉 진리와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들로 이 글들은 기존에 있던
카발라 학자들의 스승으로부터 받은 것들로서 이 스승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의 지혜는 토라와 미츠바, 계명들 위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역을 하자면,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읽은 책들은 카발라 책이었고, 그 카발라는 혹은 카발라의 저자들 혹은 그 카발라 학자들은 토라와 미츠바, 즉 유대교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 found several precious jewels among them that enlighten matters of the faith, and without them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or teach the foundations of Torah and its primary fundamentals. 그리고 제가 발견한 사실은 그 지식들은 매우 소중한 보석과 같은 것들로서, 그 보석과 같은 지혜들로서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고 자각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의역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내용이 without them, 그리고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토라와 유대교의 기본이 되는, 우선되는 것들의 어떤 기초를 가르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카발라가 유대교의 기본 전통과 전승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제를 하는 거죠. When I see the humiliation of public educators and that scholars are progressively becoming impoverished in their knowledge. 그런데 문제를 이제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요즘 시대를 보니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 여기서 이제 교육자라는 건 주로 이제 유대교를 가르치는, 유대교 내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유대교 공동체 내에서 이제 대중을 향해서 이제 강연을 하는 이들을 보니, 그리고 학자들을 보니 그들은 이 카발라 지식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And that they do not desire to study the concealed parts of the Torah and the secrets that have been received as a transmission through the generations. 심지어 그들은 몇 세대를 걸쳐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러한 토라, 즉 가르침과 신비들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에르가스 입장에서 문제 제기로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And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meaning of the Torah, each person goes off in his own direction, following an uncharted path with foreign thoughts.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마치 토라를 해석할 때에 토라의 의미를 각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해석한다거나 혹은 정도에서 벗어난 길을 따른다거나 혹은 이방의 사상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foreign thought, 이방의 사상, 타인의 사상이라는 것은 확장해서 이해하자면 기존에 있던 그리스 철학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16세기에는 더 거슬러 가면 14, 15세기에 이미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르네상스의 여파로 인해서 많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철학서들이 번역되고 읽혀졌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카발라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유대교로 이해하려는 서구인들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오리엔탈리스트들,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스트, 약간 동양학자들도 등장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기독교권뿐만 아니라 유대교 내에서도, 유대인들 내에서도 그런 오리엔탈리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휴머니스트, 인문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겨냥한
표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e truth has become lacking and desolate as if overturned by strangers. 그리고 심지어 그 지혜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거나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되었고 심지어 버려지거나 마치 이방인들에게 overturn, 이방인들의 전유물이 된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의역을 하자면, 확장해서 해석을 하자면 당시에 15, 16세기 때에 피코델라 미란돌라와 같은 여러 이제 르네상스의 인문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프리스카 테올로기카와 같은 어떤, 그러니까 과학에도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듯이 어떤 철학계에도 혹은 신학계에도 모든 세상의 지혜를 총집대성해서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도출하려는 운동이나 어떤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카발라, 유대교 카발라도 그들에게는 어떤 연구 주제로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기독교 카발라죠. 그래서 기독교 카발라는 유대교 카발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간,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다루어진 그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형된 모습의 카발라라고 볼 수 있겠죠. 유대교 카발라 입장에서는요. 그걸 이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Even those scholars who follow upright ways, who draw from the waters of our sages and their enigmas, using them to understand the Torah of the God of hosts and the words of prophecies. 심지어 이러한 현상은 우리 가운데 있는 나름 정도를 걷는, 즉 바른 길을 걷는다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과거 많은 유대교 이제 현자들과 그들의 여러 어떻게 보면 암호화된 지혜들로부터, 보통 이제 고대 중세에는 이제 지혜라는 것을 물과 연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성질 자체가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표현에서 지혜라는 것과 물과 연관시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카발라적으로 본다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어떤 신으로부터 왔다라는 표현 혹은 상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을 길러 오른다라는 것을 일종의 지혜를 탐구한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학자들을 이제 유대교 현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지혜를 길러 오르는 이들이다. 그러한 그들조차도 카발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using them, 일부의 지혜를 알고는 있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이제 God of Host니까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죠. 만군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가르침, 토라를 이해하고 예언자들의 말, 즉 예언서를 이해하고는 합니다. It is nevertheless impossible for them to become proficient in properly knowing the principles of the faith. 하지만 이제 요셉 에르가스의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1, 2차적인 해석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유하는 파르데스라는 입장에서 이제 푸샤트 레메즈 정도의 수준으로는, 혹은 드라시까지의 수준으로는 더 깊은 혹은 효과적인 어떤 유대교의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거나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까지 이러한 지금 표현은 요셉 에르가스가 자신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제 차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자신의 입을 빌려서 이제 아버지의 명예 혹은 입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as they lack knowledge of the secrets of the Torah and the secrets of the sayings of the sages that are hewn from sapphire. 그들에게 부족한 그 지혜라는 것은 즉 토라에 숨겨진 보석과 같은 이 신비 혹은 비밀은 마치 현자들이 이야기하듯 어떤 hewn from sapphire, 사파이어로부터 깎여진 것과 같습니다. 여기 주석에 보시면 이제 에가서 4장 7절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Even with the few scholars who study Kabbalistic wisdom, I have seen disgrace. 심지어 자기 자신의 주변을 보니 카발라의 지혜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그 카발라의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불경스럽게 disgraceful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For as soon as they commence their studies, they jump to study the wisdom of the Arizal and to eat of its good fruit. 왜 이렇게 비평하느냐? 이 카발라의 지식을 알고 있다는 일부 학자들 가운데에서 갑자기 jump to study, 갑자기 이삭 루리아의 지혜로 점프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달콤한 과실을, 즉 결과물을 얻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당시 이탈리아의 카발라의 분위기를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당시 이탈리아의 분위기에서는 사페드에서부터 그런 코르테베로와 이삭 루리아의 가르침이 이탈리아에 전해지면서 이탈리아에서 발생된 현상으로서 코르테베로는 어떤 의미에서 카발라의 전반적인 어떤 베이스가 되는 가르침의 권위자라고 인정된 반면에, 그러니까 코르테베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코르테베로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코르테베로의 가르침은 비유적으로 토우의 세계의 수준의 가르침이다라고 이해하면서 어떤 베이스가 되는 어떤 기초 단계로서의 카발라로 이해를 했고, 그것이 밑바탕으로서 이삭 루리아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코르테베로의 가르침이나 책들은 활발하게 번역되고 인쇄되어 널리 사람들에게 읽혀졌지만 이삭 루리아가 가르친 내용, 주로 하임 비탈이 기록한 어떤 책이나 혹은 이삭 루리아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의 어떤 사룩, 이스라엘 사룩이 이제 기록한 내용들 혹은 전달해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공개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이탈리아 내부의 어떤 카발라 연구 집단이 소유를 하고 절대 인쇄해서 퍼뜨리지 않고 본인들 내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만 이제 전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탈리아 내부에 이제 메나헴, 아자리아, 다파노 같은 사람이 주로 그 주체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요약을 하자면 코르테베로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질 것을 권장했지만 이삭 루리아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거나 혹은 좀 너무 깊은 지혜다라고 판단해서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자체 카발리스트 이제 어떤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삭 루리아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고급 단계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엔 그런 분위기였다.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를 알고 있었고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세대였기 때문에 이 요셉 에르가스 역시도 지금 비평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코르테베로의 그런 기본적인 어떤 초급 단계를 밟지 않고 고급 단계로 바로 들어가려는 카발라 학자들이 있더라. 그것은 문제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fore they have preferred their knowledge of the rudiments of the wisdom and principles of the faith
that the Kabbalists explain in their books to make known in which way light should dwell and what is the place for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교의 어떤 신앙의 기초, principles, 어떤 원리가 되는 것들을 이해하기에는 이삭 루리아의 가르침으로 뛰어넘는 것은 마땅히 그들이 받게 될 제가 좀 의역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그 카발라 어떤 지식이라는 그 빛이 머물러야 될 장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코르데베로의 가르침이라는 적절한 그릇이 마련되고 그 안에 이삭 루리아의 어떤 지혜가 혹은 빛이 담겨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점프하는 것은 고급 단계로 뛰어넘는 것은 바른 이해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these people come with the claim that Arizal told his student, Rabbi Chaim Vital.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즉 이삭 루리아의 가르침으로 바로 점프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하임 비탈의 다음 이야기를 인용하곤 합니다. All the Kabbalistic works after the Ramban do not correctly follow this wisdom, and that they are based on human rationale. These works were not received from earlier generations or from supernal sources. 그러니까 이제 하임 비탈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주석에 보시면 This quotation is from Rabbi Chaim Vital's introduction to Sha'ar HaHakdamot, which is one of the introductions published at the beginning of Etz Chaim. The phrases used in the text here are slightly different to the current published version, but have an identical meaning. 즉 하임 비탈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이삭 루리아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책을 오늘날까지 남겼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제자죠. 뭐 수제자가 볼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하임 비탈이 쓴 책 중에 이제 에츠하임의 이제 가장 앞부분에 위치한 샤르 하크다못.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역하면 서문들의 The Gate of the Introductions라는 이제 책, 서문들의 뭐 문이라는 이제 책의 서문에서 표현한 문구를 이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는 문구로서 이삭 루리아의 가르침으로 점프하는 사람들이 즐겨 인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하임 비탈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All the Kabbalistic works. 람반, 여러분들 자신의 이제 레바이 모셰 벤 나흐만 혹은 나흐마니데스, 대략 한 12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활동했던 그 카발리스트 이후에 저술된 책들은 do not correctly follow this wisdom. 바른 지혜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책은 인간의 이성에 베이스를 둔, 이성에 근거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흐마니데스 이후의 책들은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임 비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임 비탈의 자신의 스승이 이삭 루리아 이전까지의 책들, 즉 나흐마니데스 이후부터 이삭 루리아 이전까지의 모든 책들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쓰여진 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로서 약간 이제 근거를 두기에는 약간 권위가 떨어진다라는 이런 어떤 말을 인용함으로써 앞에서 언급됐던 그 일부 카발라 학자들은 자신들이 과거의 책을 연구하지 않고 이삭 루리아의 가르침으로 바로 점프한 이유는 이러한 하임 비탈이 한 말 때문이다 라면서 이제 정당성을 토로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13세기부터 16세기 사이를 지금 이제 펄쩍 뛰어넘는 거죠. They do not know and do not understand that these words of the Arizal were said about specific
principles of this wisdom and of the waters of supernal blessing. 그러나 요셉 에르가스는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하임 비탈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즉 이삭 루리아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모든 카발라 지식, 즉 13세기부터 16세기 사이의 모든 지식을 아울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들 가르침 중에 일부 원리들, 일부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다. 그리고 Waters of the Supernal Blessing, 어떤 이제 카발라의 내용 가운데 이제 브라콧, 어떤 축복과 관련된 혹은 어떤 원리들에 대해서 일부 비평한 것이지 모든 지식을 내려 깎은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반론을 이야기합니다. But not about the roots of the wisdom and the principles of the faith. 그러나 나흐마니데스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해서 그들이 근거하는 그 지혜의 뿌리 혹은 근본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거로 삼는 유대교의 어떤 신앙의 원리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As with these, no change or dispute will be found either among those of the earlier or later generations of Kabbalists. It is only that some of them hinted at the secrets to make us wise, and others explained them at length, so that they should not be forgotten by our descendants. 즉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것이죠. 나흐마니데스 이후에 쓰여진 책들 역시도 그 근간, 그 근본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나 왜곡이나 어떤 논쟁할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떤 문제 제기되는 일부의 측면들은 어떻게 보면 후세대들에게 있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혹은 탈무드가 그렇듯이 이후의 세대들에게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어떤 문제 제기를 던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것이다, 길게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전 세대의 카발락자들이 이제 옹호해 주는 것이죠. 변론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should therefore be made known.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That the Arizal's teachings are perfect for one who has already studied and knows the rudiments of the Kabbalistic wisdom. 즉, 요셉 에르가스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당신들이 정녕 카발라에 있어서 완전해지고 싶다면, 즉 이삭 루리아의 가르침에 있어서 완전해지고 싶다면, who has already studied and knows the rudiments of the Kabbalistic wisdom. 이전 세대들의 카발라 지식들을 알고 그것들을 이미 연구했어야 합니다. As was the case with the Arizal students, when they came before him to study, they were scholars knowledgeable in the works of the earlier generations, and as a result, the Arizal, their teacher, did not need to discuss them or explain their path.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이삭 루리아의 제자들을 봐라. 뭐 이스라엘 사룩이나 하임 비탈을 보아라. 이 제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이삭 루리아를 만나기 이전에, 실제로 이삭 루리아는 사페드에 와서 2년 정도만 있다가 사망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삭 루리아가 사페드에 오기 전에 이미 그의 제자가 될 사람들은 다른 스승에게서 카발라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배웠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임 비탈도 이전에는 코르데베르의 제자였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삭 루리아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ut rather he would plant pleasant saplings, provide direction, and give lectures more precious than pearls.
즉 이삭 루리아의 제자들은 이미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삭 루리아가 도착했을 때는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초부터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로 고급 단계부터, 즉 이미 새싹으로 자라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미 새싹으로 자라난 그 싹에다가 물과 양분을 주는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카발라 지식을 바른 길로 이끌어내고 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어떤 진주와 같은, 혹은 진주보다 더 귀한,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한 어떤 높은 지식으로 끌어올려준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기초 베이스가 탄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이제 이런 따옴표로 된 것은 여기 주석, 화면에 보시는 주석을 보시면 이제 어떤 성경에서 인용된지 아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일일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Nevertheless, 그러나 many subjects are covered by his holy writings through which one who can will understand that Arizal did not deviate from the paths of the earlier Kabbalists in relation to the root of the faith and the inner secrets. 제가 좀 의역을 하자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령 카발라를 잘 아신다면, 이삭 루리아의 글을 읽게 된다면 이삭 루리아 본인조차도 이전 세대 카발라 학자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루리아 본인조차도 완전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이전 세대들이 쌓아둔 어떤 지혜의 토대 위에서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But for one who does not focus on ascending spiritually by following their path, it is because he did not previously study the principles of the Kabbalistic wisdom and that which branches from them, and therefore their eyes are incapable of seeing. Faith is lost, it is detached from their speech.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여기서 여러분이라는 건 제가 이제 의역상 이제 고급 단계로, 토대 없이 고급 단계로 뛰어넘은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영적으로 바른 길을 따르려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카발라의 지식과 원리에서 벗어나서, 즉 이전 세대들이 계속 강조하던 부분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 세대들의 그 뿌리에서 비롯된 어떤 가지와 같은 코르테베로나 이삭 루리아의 가르침과 지혜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그것은 마치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치닫게 됩니다. 즉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세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믿는 바와 행동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피치라는 게 큰 의미에서는 모든 표현들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face와 speech 사이에 모순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주로 지적하는 인물이 누군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제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이탈리아에는 철학적 사조와 토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카발라를 일종의 네오플라토니스틱하게,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로 해석을 하거나 혹은 고대 오리엔탈리스트와 같이 어떤 동양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고대에 있었던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유대교화된 어떤 사상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현대에도 그런 경향이 있는 학자들도 있죠.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비평하는 요셉 에르가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유대교의 어떤 유의신론적인 어떤 신앙관을 버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책 제목이 쇼메르 에무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쇼메르 에무님이라는 뜻을 직역하면 믿음의 수호자,
The Guardian of the Faith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책 제목을 상기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요. Therefore, 따라서 I have been motivated to divert my attention to author a short high quality composition.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 에르가스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세태, 당시 요셉 에르가스가 경험한 이러한 세상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자신이 짧게나마 짧은 분량의 짧지만 하이 퀄리티 어떤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저술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In order to awaken the hearts of all people included in the above mentioned categories who follow an uncertain path in the belief and the fundamentals of the religion given to the chosen people. 이 책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로 써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chosen people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들, 즉 카발라를 아예 배우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카발라를 배워도 잘못된 방식으로 배우고 있는 사람들, 즉 정도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난 혹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I will incorporate the principles and keys within it that are fitting to know first for all who come to engage in the Arizal's wisdom.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즉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이삭 루리아의 지혜가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가장 우선시되는, 그리고 독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어떤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들과 어떤 키스, 열쇠들 혹은 핵심들에 대해서도 다룰 생각입니다. I have called it Shomer Emnim, Guardian of the Faith, as the principles of the faith are preserved and hidden within it. 자, 여기서 이제 이 책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른 길에서 벗어난 이들을 일깨우고자 이 책의 제목을 쇼메르 에무님, 즉 믿음의 수호자라고 지었습니다. 즉 책 제목 그대로 어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유대교 전승과 전통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As in relation to most of the questions and discussions I have written about in this pamphlet. 그래서 이제 팜플렛은 이제 짧은 책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팜플렛, 이 소책자에서 제가 다룰 것은 주로 대부분이 질문과 논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해서 한 명이 질문하고 한 명이 답변하는 식의 진행 방식을 다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디베이트, 논쟁 형식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I heard some of them from the Pashtanim or commentators who opposed Kabbalistic wisdom.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분들은 파슈타님, 여기서 이제 commentators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문자 그대로 보신다면 주석가이긴 주석가인데 성경을 좀 더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자 중심의 해석자들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카발라의 지혜를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요셉 에르가스는 알고 있다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I was asked about some of them by the few intellectuals who desired it.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지적인 사람들, 여기서 intellectuals라고 하면 당시 시대 분위기에서 이탈리아는 특이하게도 철학적인 사조가 이미 르네상스와 더불어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후에 등장하게 될 어떤 동유럽에서 나타나는 하스칼라 운동과 같은 어떤 유대교 내의 계몽 운동이 이미 있기도 전에 이탈리아계 유대인들은 특이하게도 항구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계 인문학자도 있었고 지성인들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여러 가지 카발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I have therefore, 참고로 이제 이 요셉 에르가스가 살았던 리보르노를 구글 맵 같은 걸로 찾아보시면 항구 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피사의 사탑이 있는 그 피사가 있기 때문에 피사도 당시 피사에 있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당시의 인문학과 학문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이미 15세기쯤부터 시작해서 어떤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떤 이성 합리주의적인 모습을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 have therefore decided to structure this composition as a debate between two Toga scholars.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이 책의 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성경을 문자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과 그 다음에 일부 유대인 지성인들의 어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된 면이 있는데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답변하기 위한 형식으로서 저는 디베이트, 논쟁 형식을 취했고 이 논쟁을 위해서 두 명의 토라 학자를 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And have divided it into two debates as follows. 그리고 이 두 논쟁을 크게 책을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the first debate, 첫 번째 논쟁 파트는 brings a few proofs about the authenticity of the chain of received of hidden Kabbalistic wisdom through the generation. 그래서 첫 번째 논쟁 파트에서는 요셉 에르가스가 표현한 이 숨겨진 카발라의 지혜라는 것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에게 전승되게 되었으며 그것의 신빙성에 대한 어떤 증거를 제시할 것이며 notwithstanding the perspective of the Pashtunim who strongly oppose it. 그리고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문자 중심적으로 해석하려는 주석가들의 그러한 강한 반대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성립될 수 없는지를 이제 비평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할 것이라는 것이죠. Showing them their error and their faulty logic. 그리고 그 증거 본문 혹은 증거 사례를 통해서 그들의 오류와 그들의 잘못된 논리를 지적할 것입니다. I also mention in it the opinions of those of our people who philosophize and how they are in error about several fundamentals of our holy Torah. 그리고 또한 제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유대인 내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교를 떠났을 수도 있고 안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유대인인데 인문학자든 세속 학문학자든 어떤 인이든 간에 이제 철학적인 좀 더 성향이 있는
우리의 동족, 여기서 our people이라고 표현하죠. our people 가운데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본으로 삼고 있는 거룩한 토라에 대한 견해가 왜 잘못되었는지, 오류가 있는지를 또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죠. Even though they also agree with the Kabbalists in the belief in God's sublime unity, which is the cornerstone of the faith.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어떤 신앙, sublime unity에 대해서는 카발라학자들과 공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도대체 그들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꼬집을 것입니다. 제가 미리 약간 스포를 하자면 여기서 비평하고자 하는 내용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이제 데카르트와 같이 근대 철학이 이제 꽃피는 시기였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초기 근대 철학자들은 신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신은 비평을 했지만 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제1자, 제1원인으로서의 신의 필요성, 그러니까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어떤 신의 하나됨, 일자로서의 신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했기 때문에 카발라학자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유일신 혹은 이론론적인 신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인문학적인 혹은 철학적 성향이 강한 유대인의 경우에는 당시에도 기존에 있던 유대교 전통이나 어떤 종교적으로서의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토라 해석이나 읽기에는 약간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들의 어떤 잘못됨을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 에르가스 본인 자체도 랍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책의 내용이 구성되게 되고요. I will also mention a few intellectual proofs to demonstrate the validity of believing in the Sefirot, with the proofs that are correct for those who understand, believers, the children of believers, as the testimony of 100 trusted witnesses will not suffice for dishonest children. 그리고 여러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카발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세피롯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 혹은 믿음이 어떻게 성립됐는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언급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카발라를 표면적으로만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해를 좀 더 어떻게 보면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거로서는 100개의 증언들로도 부족하다 이러면서 볼 수 있겠고요. 예, 의역이 많습니다. You will also find precious commands within it about the truth of the paths of the Kabbalists and important matters with which to understand the basics of bringing the creations into existence, with a few additions graced upon me by my Creator, who is too awesome to praise. 그리고 여러 가지 precious command, 여러 가지 주석들을 첨가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책에 여러 가지 인용들을 차용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인용할 내용들은 주로 이전 세대들의 카발라 학자들의 어떤 인용 문구들, 이야기한 것들이나 혹은 which to understand the basics of bringing the creations into existence. 이건 제가 좀 의역을 하자면 이 창조론과 관련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피조론, 그러니까 과거 고대 중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ology,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걸 크게 보면 이제 metaphysics와 physics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대교에서는 람밤, 그러니까 마이모니데스의 어떤 모레나힘과 같은 어떤 이제 이런 책들에서 이 physics를 보통 뭐 고대 그리스도 그렇죠. physics를 보통 어떤 온 세계를 설명하는 학문으로 보고 metaphysics를 어떤 신에 대한 설명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important matters, 여기서 중요한 주제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학문을 아우르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발라 학자들의 내용을 인용할 것이며, 그 다음에 피조 세계 혹은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 주로 이 세계의 어떤 원리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할 것이고, 주로 이제 세페르 예츠라나 뭐 그런 데서 많이 채용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ith a few addition, 그 다음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게 된 어떤 영감이나 어떤 지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second debate,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논쟁은 explains several fundamentals of the faith.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faith, 믿음이라는 건 곧 카발라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발라의 기본적인 어떤 사상과 전제, 원리들을 설명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It explains how the belief in God, His descriptions and His names are understood according to the received traditions of the Kabbalist.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혹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이러한 설명들은 이전 세대들의 카발라 학자들의 어떤 전승과 전통에 기인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faith라는 건 유대교 믿음 신앙이긴 한데 카발라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nd the concept of service fulfilling the needs of the Most High. 그리고 이제 하나님, 높으신 그분, 그 하나님의 어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어떤 뭐 서비스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약간 여기서는 종교적으로 이제 예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혹은 일들,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뭐 ve'inyan ha'avoda zorech gavoa 뭐 이렇게 표현인데 아부다니까요. 뭐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미츠바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계명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And the details of divine providence.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며, and several precious keys required to understand the foundation of the faith. 그다음에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기초가 되는 것들, 우리가 알아야만 해야 되는 어떤 핵심들, 즉 다시 말하면 카발라의 핵심들, 핵심 사상이나 가르침을 살펴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찜쯤이나 뭐 여러 가지 설명되겠죠. And knowledge to those who know how to reason.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했던 약간 철학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지, 카발라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입니다. I faithfully make it known that all that which I have written in this pamphlet is mainly gathered and collected together from the works of the Kabbalists, whose names I will mention in their place. 그리고 여기서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I faithfully make it known. 미리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합니다. 의역을 합니다. 제가 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언급하는 겁니다. 서론에서 미리 안전장치를 해놔야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바,
제가 쓸 이 소책자에는 많은 인용구들이 언급될 텐데 그 인용들은 gathered and collected together from the works of the Kabbalist. 이전 세대들의 카발라학자들로부터 수집해서 집대성해서 인용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 인용들마다 제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혹은 어떤 책에서 인용한 것인지 그 각 인용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처를 밝히겠다는 것이죠. 역시 이제 이탈리아의 당시 이탈리아의 풍조를 볼 수 있고요. Additionally, 또한 with those ideas that I have mentioned without referencing their source, the majority are the refined flour that I have ground from their works. 그 다음에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어떤 구체적인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은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들이 쌓아둔 어떤 토대가 되는 그런 지혜들로부터 자신은 어떤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 정제를 해서 그러니까 마치 맷돌로 밀가루를 갈아서 밀을 갈아서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듯이 과거 선배들의 어떤 지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정제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s even though these matters are not explicitly stated in their works. 따라서 정제를 하다 보면 사실 1차 인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의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정확한 그들의 어떤 말이 담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hey are evident when being precious in comparative analysis of various places within their compositions and their consistency with the principles of their positions.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사실은 그럼에도 제가 1차적으로 인용한 그분들, 즉 선배들의 글들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신다면 많은 부분 그들의 어떤 문맥과 맥락에 따르고 있음을, 즉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다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 did not wish the composition to present complex argumentations or be lengthy as I require brevity, in order that the reader not be put off when reading it or out of its sheer size. 그리고 또한 자신의 책이 짧은 것에 대해서도 변호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내용을 담거나 그것을 길게 늘려서 설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짧은 글을 좋아합니다. I require brevity. 왜냐하면 짧은 글이야말로 독자들이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면 독자들도 특히 현대인들은 더 이해하실 겁니다. 유튜브나 뭐 쇼츠를 보시면 너무 긴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짧은 걸 추구하기 때문에 소책자 형식으로 책을 썼다. 오늘날 기준에는 소책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르데베르의 글에 비해서는 정말 짧죠. 그러니까 짧은 책을 쓴 이유가 이러하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I have also written it in clear and understandable language so that the words should be pleasant to a reader's palate and enable internalization. 또한 짧게 쓸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쓰기를 선호했습니다. 그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언어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읽기 어려우니까 최대한 쉬운 용어로 씀으로써 여러분들이 그것을 쉽게 읽고 internalization,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화, 체득화를 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They should be continuously remembered to remove the mask of blindness from the eyes of the students and beginners. 그리고 바라건대 여러분들은 꼭 제 글을 특별히 카발라를 연구하려는 학생들이나 혹은 초입자들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무지를 벗겨내기 위해서 저의 이러한 글들을 꼭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여기서 이제 remember,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함으로써 이제 체득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죠. 반복하는 것이. And I will be the reason to cause them to inherit life in the future world.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내세에 다가올 그 세계의 삶을 얻는 어떤 열쇠가 제 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토라에 있는 토라와 미tzva 계명에 있는 어떤 숨겨진 지혜를 얻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뭐 종교적인 표현으로 내세의 삶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May God through His mercy cause me to merit being among those who cause the public to become righteous as is my intention. 그러면서 이제 축복문을 곁들입니다. 부디 하나님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로 하여금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즉 자신의 글로 인해서 대중들이 내가 의도한 바와 같이 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For my entire salvation and desire is to educate and provide benefit through my pen and my expressions. To those who desire the wisdom of the Arizal and Rabbi Shimon bar Yochai. 왜냐하면 저의 삶의 바람은 이삭 루리아와 라비 시몬 바르 요하이, 즉 조아르서의 지혜를 배우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나의 펜과 나의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자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I have therefore deliberated and have accepted that which I was troubled with in printing this pamphlet, as it is short, and since it is short, I fear it would be lost.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약간 우려하는 것이 있는데 이 책이 너무 짧다 보니까 소책자다 보니까 프린팅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프린팅 하는데 어려움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짧아서 이후 세대에게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For I am certain that anyone who reads it with a favorable eye and with a refined depth will have the gates of understanding opened for him, and it should be a support with which to properly understand the Arizal's writing, for truth will sprout from it and blossom like a rose. 진정으로 제가 확신하는 바는 누구든 이 글을 호의적인 눈으로 읽고 이를 통해서 이삭 루리아나 혹은 조아르서의 깊은 의미를 캐치할 수 있는 분이라면 비유적으로 제가 좀 의역을 하면요, 그들의 이해는 깊어질 것이며 그들의 눈이 열려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심지어 그들에게 있어서 제 글은 일종의 서포트하는 역할로서 그들이 이삭 루리아의 글을 바르게 읽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 책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깊은 지혜 혹은 진리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단계까지 도울 수 있는 유익한 글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선 좋겠다라는 말로 부족하고 I'm certain, 확신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축복문으로서 May the rock God who dwells in his abode allow us to merit the understanding of the wonders of his Torah and save us from errors and draw near the wondrous end of the messianic times. That we should see wonders just like in the days of our exodus from Egypt. Our eyes should see this and our hearts should rejoice speedily and soon. Amen. 이게 이제 마지막 표현인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 표현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서문의 마지막은 약간 이러한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부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 즉 토라에 숨겨진 놀라운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소서라고 이제 기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을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 구해 주시고, 또한 메시아의 시대의 끝에 이르게 될 그 놀라움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왜냐하면 이 당시 시기가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 17세기 이제 사바티안 운동의 실패 이후로 비록 실패는 했지만 유대인 커뮤니티 내에서 메시아에 대한 또 갈망이 올라간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 시기가 가까워 오는 가운데 얻게 될 놀라움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그 어떤 놀라움을, 그 경관을 마치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출애굽, 엑소더스의 때에 보던 것을 우리도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은 should see this. 우리의 눈은 그것을 보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가 빨리 곧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쇼메르 에무님의 서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서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은 자신이 이 책을 왜 쇼메르 에무님, 즉 믿음 혹은 신앙의 수호자라고 이름을 붙였는지와, 그리고 책의 구성은 두 토라 학자가 등장해서 어떤 토론과 논쟁의 형식으로 펼쳐질 것이며, 이를 통해서 카발라의 진위성과 그 다음에 카발라가 유대교에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 다음에 카발라의 내용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으며 뭘 주장하는지를 이제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당시 유대교 공동체 내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카발라 지식을 배척하던, 어떻게 보면 성경과 계명을, 토라와 이제 미츠봇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성향이 많은 어떤 사람들이나 학자들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성향이 강해서 어떤 카발라의 지식이나 지혜를 어떤 약간 그리스 철학적인 일자론적인 관점에서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신앙이나 어떤 종교적인 것을 배제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려는, 반증하려는 어떤 그러한 목적으로도 썼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카발라를 연구하겠다,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전 세대들, 즉 코르드베로나 아니면 그 이전 나흐마니 시대, 나흐마니데스 이후에 그 카발라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비판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라는 목적까지 알려주는 내용이 쇼메르 무님의 첫 번째 서문이었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서문을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First Debate, 첫 번째 논쟁 파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